23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을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하니. 그렇죠.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는 데 있어서는 다윗도 자기 심령 속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날인데 진짜 2019년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주신 은혜가 뭔지.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2019년도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 복음이 그냥 들은 것 말고 아는 것 말고 이제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로 여러분 늘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복음을 말하면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믿고 따라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와요. 근데 늘 왜 그래요?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죠 목사님? 아니 하라고요. 근데 안 해. 안 해. 하라고요. 안 해요. 다 안 돼. 꼭 문제 사건이 생겨야 그때 조금 하다가 또 안 해. 그게 늘 반복인 거예요. 늘 반복이니까 삶이 어떤 삶이냐? 늘 힘든 거예요. 늘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삶의 응답과 축복은요 너무 간단한 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질문도 그래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무화과 나무 이번 메시지도 무화과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하나요 하나.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안 믿는다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반대해요. 반대한다니까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도요 반대한다니까. 언제까지 가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보고도 어디 가요? 갈릴리로 가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도 봤어요. 어떤 역사도 봤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감옥의 문도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의 근본 속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꿈에 얘기했어요. 그치요? 부정한 짐승들이 땅 보자기에 싸서 내려와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복음 전하게 만들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냐 이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가서? 베드로가 뭐라 대답해요? 야, 처음부터 땅끝까지였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했어. 왜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야, 나 어쩔 수가 없었어. 그치요? 어쩔 수 없었어. 갔더니 내가 복음을 말했더니 그들이 들었어.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베풀었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 임하는데 어떡하냐? 베드로의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인생 말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흐름 속에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제 말은 베드로가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복음 중심과 복음 중심으로 기록했고 하나님이 신 생명의 언약 중심으로 기록해 가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가 많지만 그 응답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 행전이고 증인 행전이에요. 1장부터 11장 사이는 베드로 사역이 주로 이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울 사역이에요. 뭐라 그래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는요. 그만큼 뭐가 안 바뀌어요?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내가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에 복음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삶을 바뀌지가 않아요. 어디 또 흘러가요? 응답의 역사를 보고도 또 내 체질로 흘러가요.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그때는 기뻐요. 광야길 딱 들어서고 홍해를 딱 만나니까 뭐 나와요? 밑바닥에 있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그냥 저 땅에 두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이면 속 깊이는요.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기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홍해 기적을 만들어 버렸어요. 광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불평거리라. 모든 게 불만거리라. 왜 모든 게 불평거리요? 안 믿어지니까. 그들은요 어떤 역사를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있었다니까. 24시요. 24시 하늘에 떠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 떠 있었다니까. 그거보다 안 믿어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는 게 만나를 내렸다니까. 만나를 아침에 눈 따고 뜨면 만나가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안 믿어요. 얼마큼 안 믿는 줄 아세요? 야 토요일에만 이틀치를 먹어. 이틀치 준비해. 그랬거든요.
이들이 안 믿은 게 어떻게 해요? 평일에도 이틀 칠 준비해요. 평일에도.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2019년도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점검해야 돼요? 다른 거 점검할 거 없어요. 내가 응답이 왔네 안 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진짜 믿냐 안 믿냐예요. 진짜 하나님 믿냐 안 믿냐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뭐가 바뀌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고백하는 거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문제투성이에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다녔어요. 그렇죠? 늘 사람에 의해 의지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이 딱 확인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봐요. 다 본다니까요. 오늘도 여기에 있는 해족속들이 그렇죠? 사라의 죽음 앞에 이제 장지를 찾고 하는데 해족속 사람들이 가서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라고요? 우리의 지도자래요. 근데 그 말 뜻이 뭐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렇죠?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시면 돼요. 가셔서 식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식사했거든요. 식사했어요. 식사하고 당당히 나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기 전에 식사 모든 것을 다 처리했어. 그 사람이 계산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거 없이 아무 데 가서 막 먹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구원을 자꾸 너무 망각해요.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놓쳐버린다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기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니까.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응답이다. 그냥 준다 그러더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옛날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돌고 돌아다가 이제 사라가 죽는 그 시점 앞에 섰을 때 이 에브론은 어디예요? 헤브론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단을 싼 곳이야. 헤브론이에요. 단 싼 곳이라니까. 보세요. 그 땅에 와서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다 인정받았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고 자기 걸로 확정을 해요. 대가를 치렀다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 역사를 보면, 배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땅을 팔 때 이방인에게 안 팔았어요. 자기 족속, 자기 집안 사람께 팔았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대가로 안 주고 공짜로 받았다면 그때 당시에 말을 했던 그 아버지 에브론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땅을 요구하면 줘버려야 돼. 근데 아브라함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후대와 미래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약속한 땅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나는 거류민이고 나는 나그네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땅에 약속 붙잡고 왔는데
뭐가 없어요? 아직 자기 땅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 따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땅이 없으니까. 거류민이고 나그네래요. 근데 사라의 죽음 앞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는 어쨌든 장사를 치러야 돼요. 장사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매장할 소유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점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응답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은을 달아서 은 40세기를 줘요.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돼버린 거예요. 소유가 된 거예요. 소유지가 되었더라. 마지막 절에는요. 소유가 되고 소유지가 됐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성취되었냐? 400년 후에 성취되어져요. 누굴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될 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 그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다 쫓아내라 얘기를 해요. 다 쫓아내긴다니까. 아니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면 다 품어야죠. 근데 다 쫓아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라갈까 봐. 지금 해족속은요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일을 봤죠. 이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들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려 다니지 말고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확정 딱 시키세요. 아, 복음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해보라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한번 오직 해보라니까요. 이 오직을 40일도 못해요. 우리는 이 오직을 1년도 못해요. 조금 하다 응답 오면 그 응답이 심취해가지고 흘러가고요, 조금 하다 응답 오면 안 되면 낙심되고요. 그래서 지속을 못해요. 오늘 진짜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확정 딱 하라니까요. 나를 점검해보고. 그렇죠? 이 땅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대와 후대가 끊임없이 바라볼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왜 아브라함이 확정하고 소유주로 삼았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땅이요? 메시아가 올 땅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갈라디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됐다고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 다른 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실 예수, 그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막벨라굴로 산 게 아니라 그 매장 소유지가 뭐 하는 소유지예요? 메시아가 올 땅이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장사를 치를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 이 땅이 무슨 땅이지? 그렇죠? 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지? 왜 장지가 여기지? 왜 여기지? 굳이 그 많은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여기 때 했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지.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거야. 그 후손이 늘 기억해야 된다니까. 늘 기억해. 아, 그렇지. 우리 가나안 땅 살아라 그랬지. 우리 이곳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안 살아도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에 빠져버렸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놓고, 그치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처음부터 땅끝이었어요. 그치요? 우리 민족, 우리 이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땅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을 받고도
그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에 누린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가지고도 어디에 빠져들어요? 선민사상에 빠져드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 짓는 2019년도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할 건 뭐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그냥 듣고 아는 것 말고요, 복음이 내게 누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또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복음을 확정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확정시키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 복음 안에서 확정시키라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죠? 네가 생명 가진 자 아니냐? 제가 그분하고 하루 전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이렇다.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대. 왜요?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너무 들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 이 사람, 이분이. 제가 어제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진짜 복음 앞에 서봐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라. 주인께서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주인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치요? 하나님이 왜 너를 그곳에 보냈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지질나게 안 해요. 제가 이걸 만날 때마다 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문제 만나니까 그때서야 생각해보는 거예요. 꼭 코너에 몰려야 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한테 진짜 말하고 싶어요. 코너에 몰리기 전에 하시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코너로 몰아가요. 뭐 하도록요? 빨리 앞에 손드는 게 빨라. 하나님, 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독점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나만 바라봐.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기 전에 믿음으로 확정하세요. 믿음으로 확정하세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슬퍼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중요한 걸 했다니까요. 그냥 장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묘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후대에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소유지를 삼은 이 땅에 또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25장 죽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로 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도 죽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 소유지로. 누구도 죽어요? 이삭도 죽어요. 거기로 들어가요. 야곱의 아내 두 아내가 있잖아요. 두 아내 중에 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가요. 언니. 그렇죠? 또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에요. 한 군데 향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해요? 평생 후대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총리로 살았어요. 요셉이 뭐라 하느냐? 니들이 반드시 이 땅을 떠날 거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떠날 거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 이 뼈를 가져다가 어디에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내 후대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가기 전에 나는 2000 이랬네 저랬네 그런 자꾸 이상한 점검, 육신적인 점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점검을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나였구나. 여전히 내 맘대로구나. 그렇죠? 크게 보여줘야 돼요. 여전히 내 맘대로였구나.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어떤 응답이요? 늘 나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앞에 점검하셔야 돼. 그냥 내 육신적인 점검을 하면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점검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십자가의 대가로 치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날 인도하셔서 예수를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고집 필요 없어요. 약속한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제가 우리 몇몇 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감사해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고백되어지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 확정하세요. 뭘 확정해요? 내가 주인 된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 주인 됐다면 진짜 그분께 올인해 보세요. 되니 많이 하니 많이 하지 말고요.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1월 1일 딱 시작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면요. 진짜 한 달 동안 입 탁탁 닫고 그리스도께 오직 해보라요. 뭘 오직 해봐요? 믿음에 고백해보라고요. 제가 고백시켜보면요 10번을 못 넘긴 사람이 있어요. 10번을 못 넘긴 사람이 있어요. 왜 10번 못 넘기냐? 10번도 못해요. 그만큼 그 상태예요. 그래 놓고 뭐라 하겠냐?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힘들 때. 아니 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래도 안 해. 제가 한 주 미션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와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힘들 때. 아니 잘 모르겠대. 왜 잘 모르세요? 물어보면 똑같아. 반복적인 얘기를 매번 해. 그럼 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면 꼬시는 거야. 뭘 꼬세요? 그리스도 하세요. 그리스도 하세요. 대단한 거 하세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세요. 진짜로 2019년도 마무리하고 2020년 딱 살 때 여러분 첫 단추가 딱 중요해요. 많은 걸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장 근본을 딱 붙잡고 그거부터 밑바닥에 깔아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한 랩런트가 얘기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자기가 그리스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게 믿어졌대요. 자기는 이것밖에 안 한대. 뭐하냐? 그리스도 고백밖에 안 한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답을 주기 시작하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얘가 말씀을 듣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기도 수업하고 녹취하고 엄청나게 했대. 근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축복받는 길이 그리스도란 걸 알고 나서부터요. 내가 고백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봐도 이걸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는 성경의 지식을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원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찾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찾아내지 않으면 내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들이 복음 안에서 보여지도록. 그렇죠?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뭔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서 1년 동안 있었던 메시지를 한번 쫙 훑어보세요. 오늘 하루 진짜 1년에 주신 메시지를 제목만이라도 보시고 훑어보시라니까. 쭉 훑어보셔서 어떻게 말씀에 흘러왔고 그 응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했던 메시지들을 쭉 훑어봐요. 우리 강 권사님이 요약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메시지를 쭉 정리해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흐름 속의 메시지가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 흐름과 함께 본부에 흘러가는 흐름이 딱 맞아지는 게 보여요. 나중에 보인다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그 응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난 뭘 하냐?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식이 뭐지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지요? 그렇죠? 내게 필요하고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전백교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제전백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하게 달라고. 이걸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달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확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일 있을 원단과 송구영신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가야 될 방향과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뚫어버리세요. 그렇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것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을 확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들이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되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증인들 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축복을, 언약의 백성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이 귀중한 날에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직 언약 붙잡고 2019년도 살아오고 또 2020년도도 언약 붙잡고 살아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요르단 계신 목 권사님과 육지에 가신 우리 집사님,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연약한 병중에 있는 우리 서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